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시간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오리라. 네, 우리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주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럼을 통하여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말씀을 빼앗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91장 찬송하면서 시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문교회는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됩시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순절을 이렇게 기념해서 제가 부교육자 때 사역했을 때 많이 이렇게 사순절을 기념해서 이렇게 준비하거나 뭐 예배하지 못했는데 이번 연에는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말씀을 읽으시는 것도 괜찮고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시는 것도 괜찮고 또 우리 복음 찬양 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4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좀 예배 폼을 바꿔서 일부 예배 때 새로운 새신자도 오셨고 또 금요일날 우리가 성도들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날마다 4월 첫째 주부터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제가 교재를 이번 주에 이제 좀 찾아볼 건데 그 말씀도 배우고 교리도 또 배우고 그리고 삶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삶도도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같이 중보도 하고 그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참석해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좀 무장하는,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영적 전쟁이 좀 지는 것 같아요. 뭔가 결심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 첫째 주 금요일 날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좀 말씀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6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도 창세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세워진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세움교회를 세워지고 나서 성경 읽기를 모두 함께 같이 해가지고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우리가 성경을 이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부터 창세기 말씀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많은 양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 지금 저번 주에도 창세기 10장씩 읽고 이번 주에도 10장씩 있습니다. 앞에
저거 성경 읽기 표가 있으니까 체크하시면서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제목 그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새로운 것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 암송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암송하자고 했냐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좀 생각해보고 묵상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뭔가 안 좋은 것이다, 죄다, 뭐 어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몇몇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또 2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좀 접어두고 5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깊이 좀 생각해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에 화면 보시면 사순절이 무엇이냐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의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저도 한 주 동안 이제 뭐 말씀도 보면서 유튜브에 잘잘법도 찾아보고 뭐 사순절에 관련돼서 좀 생각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면은 그냥 전혀 감동이 없고 그냥 뭐 예수님 십자가 나도 믿잖아. 그 말씀 전하잖아. 전도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내가 왜 뜨거움이 없을까? 언제부터서 이렇게 열정이 없어졌을까? 그 복음에 대한 어떤 그 기쁨과 감사함이 없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보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뭐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 하나를 키면요 쇼츠만 계속 보다가 시간 다 가는 것 같아요. 뭐 설교 준비하려고 앉으면 한 20분 동안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정보들을 계속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정보들을 계속 쌓아다 보니까 전혀 복음에 있어서 전혀 뭐 그냥 무감각해진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가슴 깊이 절절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진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몸과 마음을 좀 경건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것을 좀 했으면 좋겠냐면 미디어 금식 있잖아요. 뭐 금식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하루에 뭐 2시간씩 봤다면 좀 30분이라도 좀 줄이면서 영적인 어떤 예수님에 관련된 서적이나 아니면은 성경이나 좀 뭐 찬양이나 이렇게 좀 더 묵상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움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예수님은 엘리야, 예수님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칭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움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시래요.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르게 사고를 쳐? 막 이러면서 배신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을 뿐더러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뭐 운동도 요즘에 시작했지만 제 몸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제가 밀가루도 못 끊고 과식하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살도 안 빠지고 막 여러 가지 정말 제 힘으로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살 빼는 것까지 뭐 예수님한테 맡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제 힘으로는 진짜 못 합니다. 밀가루가 생각 안 나게 해주시고 제가 속도 안 좋고 뭐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돼가지고 생기도 없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재정적인 거나 아니면 건강적인 거나 관계적인 거나 여러 가지 제가 풀지 못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길 테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할 테니까 저를 좀 거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좀 유치한 고백이지만요. 구원자라는 건 거창하게 나의 죽음에서부터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까지도 예수님께 맡기면 모든 것들까지도 그곳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서 끄집어내지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실 거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다가 큰 돌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랬더니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됐대요.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께 SOS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내 힘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리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이 성육신에 대해서 세 가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말씀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육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래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본체라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요. 창조다 되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우리 이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한번 깊이 천천히 단어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은 우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지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요. 이 땅 가운데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가보지 못한 유한한 존재예요. 그 유한한 존재가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지고 좀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간단하게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 안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보면 돼요. 그럼 바로 해석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보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를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어둠이란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대요. 이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여러분 허망하다라는 이 뜻이 쓸모없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쓸모없는 생각만 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로마서 1장 22절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면서 쓸모없는 생각들을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볼까? 이런 것도 해볼까? 계속 쓸모없는 생각만 하면서 쓸모없는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3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또 찬양하고 그 사람들을 예배하고 그 가축들을 예배하고 가축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쓸모없는 짓거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장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 허락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권세를 받은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매일매일 허락받고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되게 정리하니까 간단한 거예요. 성육신이 뭐예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성육신인데,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장악돼 가지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 쓸모없는 생각만 해가지고 쓸모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동물과 우상들을 경배하면서 매일매일 공허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어둠에 머물러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가? 우리가 이 모든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되새겨 보길 원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예요. 또 결국엔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성육신 하셨는지요, 우리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통해서 제가 한 주 동안 이 찬양 묵상했는데, 그 찬양 가사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뒤에도 뭐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물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죄의 대가를 감당하시면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면서 져야만 돼요. 이 진다라는 게 승패에 대한 지는 건지 십자가를 지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되셨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은 놈 때문에 나같이 쓸모없는 생각만 하고 쓸모없는 열매만 맺고 쓸모없는 짓거리만 하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진 않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셨다고? 그러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참기를 만드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생기가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어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오차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저도요, 뭔가 말씀 보고 목사의 길을 열심히 노력하면,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면요, 의로워질 거라는 것으로 막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의로워지지 못하지? 나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더 열심히 뭔가 해야지. 근데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삶의 전쟁 가운데서 다이어트, 유치한 거지만 다이어트 할 때도요, 원래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생기를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세움교회 목사로서 하나님 원래 생기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래 뜨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에 감명받아서 눈물 짓고 기뻐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회복시켜 주세요. 이 사순절을 기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요,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액션하시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하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액션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부활하셨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는 액션 하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대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대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무장해서 그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둠에 장악된 사람들처럼 쓸모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여러 가지 어떤 비용들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거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부터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나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그 의논하면서 값지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반드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우리가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상길이 열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세 번째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한 주 동안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감당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내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들이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전쟁 가운데서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모든 문제들의 답을 모르는 것들, 이 세상의 걱정들, 근심들, 외로움들, 여러 가지 결핍들, 모든 상처들,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하면요,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아,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고 나는 뭐 내 힘으로 하는 거는 뭐 내 힘으로 하고 여러 가지 것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예수님께 뭐 맡겨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는요.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가족들한테 영광을 돌리는지 내 아내한테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지 내 자식들한테 영광을 돌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영광 돌리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와이프를 높이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내 자식들을 정말 막 높이고 있는지 높이는 거랑 사랑이랑 막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요.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일 뿐인 거고 피조된 존재일 뿐인 건데 내가 아이들을 높이는지 하나님을 높이는지 아내를 높이는지 부모님을 높이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 대주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람들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성육신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 시간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번에 연예인 가수 한 명이 돌아갔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갔는데 저는 자세하게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사진 보니까 장례식장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는 내 힘으로 그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무장하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 땅에 있는 탕자처럼 기진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15장 우리 1절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마지막으로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에 빠진 자들은 쓸모없는 생각만 하면서 걱정과 근심에 몸부림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가 그들은 아닌지, 우리가 어둠에 빠져서 쓸모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아무런 가치 없는 생각에 매몰돼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시간 주 엄마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매몰돼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새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빛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 지쳐있고 낙담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우리 새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새신자들과 또 여러 또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오셨던 박은성 성도님, 또 우리 김주희 성도님, 이수연 성도님, 또 우리 김재하 성도님, 배혜숙 성도님, 또 우리 박광수 성도님, 뭐 여러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완수 위해서, 또 글로리아 성도님 위해서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또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하승환 성도님, 김정훈 성도님까지 하나님,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새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또 하나님, 우리 오전에 오셨던 또 우리 박은성 성도님 가운데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김재하 성도님, 배혜숙 성도님, 이수연 성도님, 김주희 성도님, 또 하나님 우리 박광수 성도님, 또 우리 김정우 성도님, 우리 하승환 성도님, 또 수많은 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연합해서 같은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정보적인 세상의 지식들로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기 있게 하시고 활력 있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꾸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